오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같이 보십니다.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발하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프랑스 문학가요 철학자인 파스칼을 여러분 아시죠? 파스칼이 지은 책이 유명한 책이 있죠. 기억납니까? 파스칼의 팡세. 불어로 팡세 이 말이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이 파스칼이 지은 팡세라는 책에 보면 인간은 어떤 갈대다 그랬어요? 생각하는 갈대다 그랬어요. 갈대는 연약해서 흔들립니다. 그렇지만 생각할 줄 아는 갈대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펄벅 여사,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펄벅 여사는 어떤 책을 지었죠? 대지라는 책을 지었대요. 대지. 큰 넓은 땅, 대지. 돼지가 아니고 대지.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대지라고 했을까요? 어떤 나라를 생각했을까요? 이 펄벅 여사는 중국의 선교사로 사역한 그 선교사님의 딸이었어요. 중국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한마디로 대지라고 표현을 했어요. 땅이 너무 넓으니까 대지다. 그러면 한국은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갈대라 그랬어요. 갈대. 어떤 갈대냐? 살아있는 갈대다. 중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형편없이 작고 볼품없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갈대라고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갈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20절을 보면 20절 한번 보실까요? 어떤 갈대? 상한 갈대. 그 다음에 어떤 심지? 꺼져가는 심지. 자, 마태복음 이 12장의 말씀이 이사야 42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인데 거기에 보면 꺼져가는 등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갈대와 등불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참으로 비정한 곳입니다.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 심지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차없이 짓밟습니다. 좀 약한 사람,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무시합니다. 꺼져가는 등불, 그 다음에 상한 갈대, 이런 사람을 되살리려 하기보다 그 불씨까지 꺼버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남의 약점을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살맛이 안 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울에 빠지고 남으로부터 인정 못 받고 남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짓밟히면은 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제가 방송에서 우리나라의 그 학생들, 초등학생을 비롯한 중고등부 학생들이 자살하는 그 비율이 엄청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애들이 뭐가 마음이 상해서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요? 물론 유튜브에 자살하는 방법, 또 자기 몸을 막 때리고 그 칼을 찌르고 하는 그런 영상들이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데 그것도 있겠지만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고 친구들로부터 비난받고 무시당하고
너는 쓸모없어. 너는 살 필요가 없어. 아마 그런 삶의 용기를 잃고 마음이 우울하고 그래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다 보니까 살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짓밟고 무시하고 정죄하고 죽으라고 그러지만 우리 주님은 다르십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쓸모없어 보이고 소망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기어이 다시 고치시고 회복시키셔서 새 출발하게 하십니다. 새롭게 해 주십니다. 그런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분이 사랑이 너무너무 많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은 그냥 놔두면 소망 없는 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하고 가난에 허덕이고 갈등으로 고통당하고 또 죽음의 공포 등등으로 지치고 상처투성인 갈대와 같은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경에 이런 예들이 수없이 많은데 오늘 간단한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몇 년 동안 그렇게 누워서 자기 힘으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환자가 있었죠. 몇 년 동안? 38 광대인 38년 된 환자가 있었어요. 불치병이에요. 불치병. 의사가 못 고치니까 의학으로 안 되니까 그게 기적을 바라고 누워 있는데 먼저 연못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간 사람만 고침 받으니까 이 사람은 가족도 없고 그래도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38년 동안이나 누워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은 상한 갈대와 같고 꺼지기 직전에 가물거리는 심지와 같이 정말 소망 없는 자였어요. 그런 자를 예수님이 보시고 고쳐주시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그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 환자를 이렇게 가지고 제일 먼저 연못 속에 들어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도우시지 않았어요. 연못과 관계없이 우연으로 물이 동하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이 예수 이름의 그 능력으로 그 사람을 일으켜서 회복시켜 침상을 들고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었어요.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끌고 오면서 유대인들이 손에 돌멩이를 다 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 여인이 이런 7계명을 범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모세 율법에는 돌을 들어 치라고 했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여자 혼자 죄 지었습니까? 남자는 어디 갔어요? 남자는 속 빼고 여자만 데리고 온 거예요. 자, 이 여인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꼼짝없이 훅하면 꺼질 수밖에 없는 생명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꺼져가는 가물가물하는 이 심지와 같아요. 여차하면 유대인들이 돌멩이를 던지면 이 여인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여인을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돌을 들고 있는 유대인들 마음을 찌르게 하시고 감동받게 하셔서 다 떠나게 했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젊은 사람까지 다 떠나갔어요.
그 여인 혼자 남았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다시는 가서 범죄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스스로 자책하고 자괴감에 빠지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는 어떤 죄라도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실수와 허물과 죄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 내가 죽을 놈이야, 내가 죽을 죄를 지어서 나는 살 가치가 없어, 막 그런 생각에 빠지는데, 그런 생각을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 악한 영들이 주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중재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든지 수고하고 묵은 짐을 진 자들아. 제일 묵은 짐이 무슨 짐이라 그랬어요? 죄의 짐. 어떤 묵은 죄의 짐도 다 지고 내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리라. 평안을 주리라. 용서하리라. 헬루증 여인은 그 헬루증을 고침받기 위해서 집안에 있는 그 가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치료비로 집에 있는 돈을 다 써버렸어요. 그런데도 병은 더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이 헬루병 여인은 몇 년 동안 고통당했어요? 12년 동안이나 12회 헬루증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 여인은 이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의학으로 의술로 안 되는 거예요. 재산만 다 날렸고 병은 더 중해졌어요. 어쩌면 좋아요. 그럴 때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부정한 여인이라서 예수님 앞에는 못 나오지만은 뒤에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그런 여인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 동방의 의인이었고 부자였던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날리고 자녀들도 다 잃고 사고로 집이 무너져서, 그리고 자신은 온몸에 종기, 독종, 몸에 부스럼이 나서 눕지도 앉지도 못하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절망 중에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처절한 인생입니다. 제일 이해해주고 사랑해야 할 아내마저도 악한 저주를 퍼붓습니다. 당신 이래도 순전을 지키느냐, 믿음을 지키느냐,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까지 했어요.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다 비난하고 다 욕해도 아내만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는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지 내 죄를 회개해라. 그럼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죄가 많아서 그래, 이런 욥의 친구들 같이 그러면 안 됩니다. 죄가 많아서 내가 아프거나 사고당하면 우리는 벌써 죽었을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계셔서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프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데 내가 거기에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면 이게 큰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픔 위로해주고 그 슬픔 같이 나누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려고 해야 되지. 그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듯이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큰 죄라는 거예요. 자, 이런 욥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고 욥은 어떻게 그 고난을 견뎌냅니까? 상한 갈대처럼 완전히 꺾이고 상해서, 그리고 또 가물가물 꺼져가는
등불같이 그의 인생이 정말 살맛이 안 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 잃어버렸던 재산 갑절로 얻게 하시고 자녀들도 더 잘생긴 자녀들 또 낳게 하시고, 그런 거 보니까 아내가 그렇게 욕을 해도 도망 안 간 것 같아요. 아니면 도망갔다가 다시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온 몸이 어린 나이 살갗처럼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닥치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더 믿음이 강한 자로 세우고,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이 고난을 통과했고, 그래서 내가 더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고난은 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남들이 안 당하는 것 같은 고난, 또 상처, 그 다음에 실수, 실패, 또 질병, 또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혹시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 전체가 힘들어서 꺼져가는 등불같이, 바람 앞에 등불같이 여러분 삶이 위태하고 위기입니까? 그렇더라도 여러분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건강이 흔들린다고, 내 사업이 흔들리고 내 인생이 좀 흔들린다고 주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어요. 아무리 큰 배를 타고 가도 풍랑이는 바다를 지나가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수시로 흔들립니다. 주가도 흔들리고 경제도 흔들리고 정치도 흔들리고 온 세상이 흔들립니다. 또 상한 갈대처럼 속이 상하고 몸이 상하고 인생 전체가 상하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자도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고치셔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쓰십니다. 도무지 소망이 없이 가물가물 꺼져가는 등불도 우리 주님은 끄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해 주십니다. 성령의 기름을 채우셔서 다시 불을 밝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는 갈대, 상한 갈대일 수 있지만은 살아있는 갈대고 빛을 바르는 갈대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긍휼로,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까요? 언제까지? 2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보면 20절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는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이 무슨 의미입니까? 역사적으로 세상 마지막 날 때까지, 즉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재림의 날 때까지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망하지 않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주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면 죽을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 절망이야. 세상에서 들어오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낙심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 오늘 보면 끝에 보십시오. 21절 보십시오.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어떻게 하리라? 바라리라. 이방인들도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회복하려면 주님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오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가 이 말씀 들었죠.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가 믿을 분은 주님이십니다. 의지할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어떻게 하자?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옆에 분에게 이야기하십시다.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수님 눈에 안 보이는데요. 그 다음 그 밑에 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예. 십자가를 생각하십시다.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세상 종말의 때까지 개인적으로 내 개인의 종말,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상한 갈대라도 괜찮아요. 사람은 쓸모없다고 내버려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고쳐서 회복시키셔서 다시 쓰십니다. 꺼져가는 등불 같은 그런 존재도 우리 주님은 끄지 아니하시고 다시 불을 밝히도록 하십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조선시대에 어땠습니까? 정말 바람 앞에 등불 같은 나라였습니다. 세국 정체를 썼고 주변의 강대국들은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하고 결국 우리 국력이 약해서 일본에게 잡아먹혔잖아요. 자, 이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해방을 맞이하게 했고 조국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3년 후에 6.25 전쟁이 일어나서 이 나라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정말 그때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공산주의가 안 되도록 하셨고 농지개혁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역사전쟁이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 안 보신 분들 꼭 보십시오. 지금 저쪽 세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나라에서 이승만 죽이기, 이승만 우리나라를 정말 그 세운 그 인물을 죽이려고 그때 이승만 때문에 우리나라가 공산화 안 된 것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본주의에 문제가 많죠. 그러나 공산주의는 문제가 더 많잖아요. 그러나 실패했잖아요. 지금 그렇게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지금은 세계 제10대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1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다 그러면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세계 각국의 젊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목숨 걸고 피 흘리며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고 온갖 고생하시면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얼마나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베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유례없는 세계 역사에 유례없는 기독교 부흥 국가로 그렇게 세워졌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사랑에 감격한 사람들의 도움과 그들의 긍휼함과 사랑 때문에 우리나라 이렇게 회복되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또 좀 고난이 있어도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이런 사람들은 남들에게 쓸모없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남들이 필요 없다고 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에 갈대 상자가 나옵니다. 자, 모세가 태어났는데 나일강에 던줌당해서 죽어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요게벳이 석 달 동안 숨기 키우다가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갈대를 긋다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거기에 안치해서 강물에 그 갈대 사이에 두잖아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갈대 사이에 둡니다. 그래서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됩니다. 쓸모없는 갈대 같아도 주님의 손에 써질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약하다고, 여러분 자신이 약하다고, 또 뭐가 부족하다고, 마음이 상했다고 절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자존감 상한다고, 내가 무시당했다고 자괴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열등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자기 비하를 하지 마십시오.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주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 사랑 우리도 가슴에 품고 우리 주변에 상한 갈대와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분들, 또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도 사랑으로 돌봐주고 그들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다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교회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 믿고 그 삶이 회복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상한 갈대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꺼져가는 등불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끄지 아니하시고 다시 새 생명 주셔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부심 가지고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또 도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은 나를 쓰신다.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내가 상한 갈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꺼져가는 등불같이 낙심하고 절망했는데 누군가의 기도와 사랑으로 전도받고 예수 믿고 이렇게 삶이 회복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 한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의 사랑, 다시 오실 예수님의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그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으신 영원한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을 노래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내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내가 날 고통과 죽음까지 담당하시고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사랑 감사합니다. 거짓이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상한 갈대처럼 쓸모없고 버림받은 존재이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쓸모없다고 내버리고 짓밟고 무시하고 정죄하고 주여 우리를 왕따시키고 우리 속을 상하게 하고 주님 우울증에 빠지게 만들고 그랬지만은 예수님이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자존감이 높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 인생이었지만은 지난날에 너무너무 가난했고 실패했고 고통이 심했지만은 그래도 끄지 아니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여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그런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살릴 수 있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상한 갈대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사랑,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지난날에 우리가 그런 존재였지만은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감에 빠지고 열등의식에 빠지고 자기 비하에 빠지고 자기감에 빠져 살았지만 예수 믿고 이렇게 자존감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베푸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사랑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회복되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예비신자들 뿐만 아니고 교회 다니다가 세상으로 간 자들, 낙심 중에 있는 자들, 장기 결석자들, 그들 중에도 상한 갈대같이 그렇게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고 겉으로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들의 영혼은 이런 상태입니다. 그들의 정신들은 이렇게 약해져 있습니다. 얼마 못 가서 언제 그들이 이렇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또 고통 중에 있을지 모릅니다. 주님, 그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새가족들 중에도 이러한 연약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게 해달라고, 그들을 도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예비신자와 낙심자들을 위해서 주의 이름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는 새가족들 중에 상한 갈대같이 고통을 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인생살이에 지쳐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의들을 사랑으로 돌볼 수 있게 없어서 주님의 사랑, 변함없으신 사랑, 영원한 그 사랑,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도 받았으니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여, 내 기도로, 내 사랑으로, 내 전도로 한 영혼이라도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상한 갈대 같은 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그 상황들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빛나는 갈대의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귀하게 쓰임받는 갈대 같은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모세를 살린 갈대 같은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 새가족들을 사용해 주시고 주여, 우리 예비신자들 사용해 주시옵소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사용해 주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새학기를 맞이해서 높은 학교로 진학을 하고 또 한 학년씩 진급을 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모세도 몹쓸 세상에 태어났지만 갈대 상자로 인하여서 그가 공주의 아들로 최고의 안전한 곳에서 왕의 아들로 그렇게 자라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귀히 쓰는 갈대 상자 같은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모세를 살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우리 자녀들 앞날이 되게 해달라고, 무엇 때문에 공부하며 무엇 때문에 직장 생활하고 또 돈을 벌고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우리 자손들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 학기를 맞이해서 새 학교에 입학을 하고 또 한 학년씩 진급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 모래 상자, 갈대 상자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세를 살린 갈대 상자처럼 귀한 존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결코 연약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여, 세상의 어떤 일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들의 삶이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들의 학업에 축복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잘 개발하여서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쓸모있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더라도, 자신은 자신감이 없더라도 주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고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는 귀한 인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자녀들을 귀하게 크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붙들고 저희들 합심하여 드린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피곤한 중에도 오늘 수요 예배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특별히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담대히 악한 영들을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